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7분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깨치고 난 뒤에 보림을 하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유지하느냐, 그 내용이 오늘도 구구절절 잘 7분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우리가 깨쳤다라고 생각하고 그 깨침을 오래오래 유지해서 결국 내 것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제 금강경 7분의 내용을 읽고 아주 쉽게 우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은 아시다시피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문답입니다. 근데 수보리 존자는 제자죠. 제자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운 제자예요. 그래서 이미 그분도 깨친 이의 경지, 아주 대단한 경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도인의 말씀으로, 도인의 언어로 서로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좀 쉽게 우리 한글 세대를 위해서 좀 더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차원 높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하실까? 이런 궁금, 의문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새 교육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해서 스승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얘기, 합리적인 얘기를 해서는 부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우리를 차원 높은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쉬운 얘기, 합리적인 얘기,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하셔서는 우리를 영혼의 세계, 절대의 세계, 차원 높은 세계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너희들은 어렵지만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나와 수보리 존자의 이야기를 깨치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차원 높은 세계,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말씀은요, 좀 차원이 높아요. 근데 차원이 높다고 우리가 짜증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쪽을 깨치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고, 지향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대가는 원체 엄청나게 커요. 그런 약간의 노력 정도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거저 먹으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조금 노력을 지향해라. 알려고 해라. 깨치려고 해라. 이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렵더라도 한번 우리 우선 직역을 하고 그 숨은 뜻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노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득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야 그랬습니다. 이게 본래 인도 말이라고 그럽니다. 인도 말인데 적당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발음 나오는 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무슨 식으로 번역하냐면 무상 정변시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이게 부처님 지혜입니다.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 자, 부처님의 지혜인데 부처님의 지혜가 아마 우리 보통 사람의 지혜보다는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하고 헤아릴 수가 없겠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주. 여의주가 뭐예요? 구술 주자입니다. 구술은 구술인데 여의. 내 마음대로 하는 구술이에요. 여기서 돈 나와라. 돈이 나와요. 행복이 나와라. 행복도 나와요. 자, 이런 여의주와 같은 보배.
그만 올리면 뭐 팔자가 고쳐지겠죠. 근데 그런 구슬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슬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기에도 아무리 찾아도 여의주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의주는 있나 봐요. 요것을 번역을 한다면 여의주와 같은 보배, 이런 식의 번역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무상정변지를 얻었느냐? 이건 최고의 밝은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도통을 했느냐? 이런 뜻도 되는데 도통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예언되면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비법을 깨쳤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열애유 소설법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그대들한테 설법을 하고 있다.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런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 듣지? 내가 설법하는 거 듣지? 근데 설법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것이다. 내가 설법할 어떤 거리가 있어야, 설법할 어떤 내용이, 콘텐츠가 있어야 있음으로써 설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수보리 존자가 수보리언하되 여하해불소설이로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질 않아요. 제가 부처님의 뜻을 해석한 바에 의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굉장히 겸허한 표현입니다. 여하해불소설이로는 무유정법을 명안옥따라 삼약삼보리며 그랬습니다. 무유정법,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 특징이 무유정법이라는 겁니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이름을 딱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냐면 무상정변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일단 해석을 합니다. 또 여의주와 같은 뭐 보배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해놓으면은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이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정해진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유정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을 쭉 얘기하시지만은 이것이 얘기할 어떤 뭐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금강경 7분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들으시죠? 그럼 내 7분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보림의 내용이다. 보림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깨달음을 유지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것을 저는 미리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미리 말씀하실 것을 알아가지고 와서 얘기해 드립니다. 이건 나는 설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설법할 것이 분명히 있죠. 이건 사람들이 법문을 할 때는 설법할 거리를 준비해 갖고 와서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설법할 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수보리 존자는 무유정법을 명안옥따라 삼약삼보리며 영무유정법을 열애 가설인이 이랬어요. 그것은 설법할 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제 경험의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마 2003년인가 4년, 지금으로부터 16년 내지 15년 전에 제가 이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우리 집을 개방을 해서
무료급식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무료급식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16년, 15년. 여기 거쳐간 노인네들도 제법 많겠죠. 근데 이것은 왜 했느냐? 우리 선생님이 시켜서 건강경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건강경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배고픈 사람한테 먹이는 연습을 해라. 그렇게 시키신 것이 이제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무료급식의 원인이 되었고 이것을 시작하게 꾸준히 했어요. 중간에 어려운 때도 많았고 관두고 싶은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하게 된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도 무료급식 하는 데를 많이 봤어요. 근데 1년 하다 관두고 6개월 하다 관두고 이래요. 오래 못해요. 우리처럼 15년을 꾸준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봉사원들이 자리를 지키셔요. 10년 이렇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대로 해요.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봉사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마음 닦는 봉사를 하니까 봉사를 하면서 좋은 일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두게 되면은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좋은 일이 지금까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를 했는데 관두면 이 좋은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땠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오랫동안 봉사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료급식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료급식을 오래 하면서 그분들도 좋아졌지만 봉사. 저는 완전히 팔자가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선 마음속에 수많은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네요. 그리고 상당히 돈도 없으면서 무료급식이라는 용기를 냈어요. 주머니 털어서라도 무료급식 하자. 그럼 더 가난해져야 되겠죠? 네. 근데 가난이 아니라 가난이 사라지고 왜 이래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팔자가 그 전에 세상에 뭐 기대하고 불평하고 이런 탐진치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기대하는 것보다 주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료급식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람에 저는 약간은 유명해졌어요. 많이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매스컴들이 와서 이 무료급식을 하는데 참 수고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이름도 날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료급식을 통해서 행복해졌고 넉넉해졌고 인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무료급식은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자, 이거 잘 보세요. 무료급식은 행복의 근원. 저는 나이 70될 때까지는 조그마한 법당을 만들어서 우리 건강경을 좋아하시는 동호인들 모임으로 꾸준히 법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당에서만 그 외부 강의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우리 같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외부 강의가 잘 주어지지도 않고 또 외부 강의 나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닦자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뭐 강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나이 한 70대고 나서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내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친구냐면 도반 친구들, 불자들이 그전에는 나이 70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친구들, 도반 친구들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일요일 날이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드네요. 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BTN 때문에, 방송 때문에 덕을 봤다. 사람이 친구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요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다 BTN 덕분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뒤에 제가 팔자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무료급식하고 나서 팔자가 바뀌었어요. 제 팔자가 바뀐 것은 무료급식 덕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료급식이 행복의 근원이다. BTN이 친구가 많아지는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BTN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무료급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인은, 깨친이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무료급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거저로 밥 주는 거지만 그건 행위입니다. 겉에 눈에 보이는 행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료급식이 행복의 근원이 된 것은 베푸는 마음. 무료급식이 바로 베푸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베푸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아주 잘 되죠. 근데 무료급식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료급식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료급식 하면서 행복해졌느냐?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다면 무료급식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무엇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무료급식을 하되 그냥 생색 내기 위해서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무료급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베푸는 연습을 위해서 탐심을 닦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탐심을 다 깨치기 위해서, 탐심을 소멸하기 위해서,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무료급식은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베푸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무료급식도 꽤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무료급식해도 팔자가 바뀌지도 않고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말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운이나 불행의 원동력은 그 마음에 있어요. 겉에 나타나는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겉만 보고 이면의 뜻을 모르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요 BTN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뭐 무명의 존재였다가 이제 사람 많이 많아졌네. 다 BTN 덕이지. 지가 BTN 안 나갔으면 그렇게 됐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것도 잘 보세요. 요것도 잘 보면 이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듯이 그리고 이런 행위가 행복의 근원이 아니듯이 요 BTN에 와서 강요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에 공감하시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은 이거 한자로 쓰는 게 좋아요. 덕불고 덕은 외롭지 않았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많이 큰 스님들 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이 있죠. 이게 그러면은 큰 스님은 저렇게 외로운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말은 옳지가 않아요. 그 스님 마음속에 덕이 있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자꾸 몰려들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일즈를 하고 잘난 척하고 PR을 하고 방송 나가고 이래서 사람이 몰려든다라고 생각하고 싶죠. 일시적으로 몰려들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진짜 모여들지도 않고 금방 흩어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많다라는 것은 BTN의 덕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이 무료급식을 많이 하면서 덕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덕을 쌓은 것이 BTN을 불러왔고 그것이 결국은 친구가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친구가 많아진 것은 이런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가 요거 베푸는 것도 정신적인 가치죠. 요 덕도 정신적인 가치죠.
정신적인 가치가 모든 행복이나 불행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요 얘기를 잘 이해하신다라면은 요 금강경 7분의 말씀이 좀 실감이 날 겁니다. 수버랴 어우요나오 열애득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애유 소솔법이야. 부처님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느냐, 무상정변지를 얻었느냐, 부처님이 얘기할 어떤 거리가 있느냐. 이제 그랬더니 수고리 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부처님의 뜻을 해석하기로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영무유정법을 열애가설이니 부처님은 어떤 정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우리 의상대사 법성계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상무명절일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상무명절일체 요거 써보겠습니다. 최고의 진리는 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의 성품은, 법의 진리의 성품은, 즉 안욱따라 삼약삼보리의 성품은,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욱따라 삼약삼보리를 무상정변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름을 짓는다. 여유주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름이 없는 것이다. 모양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모든 이름에서, 형상에서 다 벗어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억지로 얘기해서 부처님이 자비심만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밝게 해주려는 자비심. 이것이 안욱따라 삼약삼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그저 본래 깨친 것을 발견하신 것. 본래 그분도 서가열에도 언젠가는 중생이었어요. 지금은 부처가 되셨지만. 그러고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셨겠죠. 금강경 3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기심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본래 부처인 것을 아셨어요. 부처인 것을 딱 아시고 나니까 자기가 이 세상은 다 만든 거예요. 안육따라 삼약삼보릴 것도 없어요. 본래 내가 밝은데, 본래 모습을 회복했는데 내가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을 따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본래 부처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뜻이죠. 어떤 여의주나 비법을 찾아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찾아서 얻은 게 아니라 본래 자리를 회복한 것이다. 본래 자리를 회복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본래 자리를 회복한 걸 모르고 어떤 비법을 얻은 것으로 안다. 여의주를 얻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여의주를 얻은 것도 아니고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도 본래 자리를 회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는 이름이 없고 형상이 없고, 그래서 열애득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뭐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래 자리를 회복했다는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강경도 설하고 뭐 법화경도 설하고 또 아함부경전도 설하고 사람의 그 용심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법을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뭐 설법할 뭐가 거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나는 얻은 비법도 없고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즉 여의주와 같은 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본래 거를 회복한 거, 본래 내 부처제를 회복한 것뿐이고, 그리고 뭘 얻어서 그것을 설법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본래 부처 자리를 내가 본래 부처임을 발견했고 그대들도 부처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알맞는 것을 얘기할 뿐이지 내가 비법으로 얻은 것을 그대들한테 가르쳐주고 설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그대들을 밝게 해주려는
자비심밖에 없다. 뭐 얻은 것도 없고 설법할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감동하고 환심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감동하고 환심 내는 것은 내가 어떤 비법을 발견해서 비법을 전달해 주어서 환심 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밝게 해주고자 하는 내 자비심의 마음이 그대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대들은 감동하고 깨치고 밝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즉 그대들이 감동하고 그리고 깨치고 이렇게 되는 그 원동력은 내 밝은 마음이다. 내 밝게 해주려는 자비심이다. 마치 제가 베푸는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 되고 덕이 친구가 많아지는 원인이 되듯이 나의 그대들을 중생들을 밝게 해주는 마음이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감동하게 해주고 깨치게 해주는 것이지 어떤 비법이 있어서 설법을 굉장히 잘하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서 그네들이 발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접근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이고 열의 소설법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다 그랬습니다. 요거 칠판에 쓰겠어요. 부처님이 얘기하신 법은요. 열의 소설법, 내가 이야기한 법은 내가 이야기한 아함부 경전이나 방동부 경전이나 반야부 경전이나 또 법화 열반부 경전이나 화엄경이나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것은 여기 뭐가 또 포함되냐면 무유정법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죠. 뭐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중생들을 밝게 해주려는 그 마음밖에는 없다. 얘기할 거리는 하나도 없다. 법화경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화엄경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아함부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다. 단지 밝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법화경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법화경으로 나타나고 아함부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아함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그게 그 기호나 적성에 알맞는 말로 내가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미리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아무한테나 법화경을 이때는 말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는 말할 것을 정해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사람들의 적성에 맞는 것을 그 시에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얘기해서 밝게 해줄 뿐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다른 적성을 가진 사람,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또 달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소원 성취만이 소원입니다. 저는 마음 닦는 건 싫습니다. 탐진치를 닦아서 깨쳐라. 이것은 싫습니다. 저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야, 너 마음 닦는 건 소원 성취는 기복이니까 기복불교 관도 마음 닦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죠. 그 부처님은 마음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소원 성취하는 것을 먼저 일러주실까요? 기복불교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질 않고요. 부처님 먼저 소원 성취부터 해주세요. 소원 성취하고 난 뒤에 마음 닦고 싶다 그러면 또 마음 닦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전 마음 닦고 싶지 않습니다. 저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너 안 된다. 영생으로 해서 공부해야 된다. 안 되면 지옥 간다. 이러실까요? 절대로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러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원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 사람이 알맞게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정해놓고 주장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불같이 이거 취하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또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놓고선 설명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비법, 이걸 진리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진리, 이것은 영원한 진리 그러면 어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 그러면은 뭐 형상은 없어도 그건 뭐래도 이미지가 떠오르죠. 진리 그러면은 예를 들면 부모한테 효도하면 복을 받느니라. 이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부모한테 효도하면 진리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부모도 버리고 효도도 버려야 부처님 세계에 오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 똑같이 한 모양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느니라 이거는 우리 생각에는 진리예요. 근데 부모도 버리고 효도도 버려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느니라 이것도 또한 진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진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는 진리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둘 다 말은 되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만 말씀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진리가 아니고 또 그렇지만은 진리 아님도 아니다. 결국은 밝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밝게 해주는 데는 어떤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부처님의 설법은 어떤 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호나 적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법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무슨 설법이라고 그래요?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깨친 이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깨치지 못했다면은 자기 미천 한두 가지 갖고 계속 그 얘기만 하겠죠. 근데 자기 미천이 무궁무진하다면 어때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호나 적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처방을 내려서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친이의 설법의 특징입니다. 근데 깨친이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하게 설법하시는 분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법하시는 분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까? 보기가 좀 힘듭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깨친이는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또 깨친이라면 반드시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한테 야, 너 부모고 뭐고 다 등지고 출가해서 수도해서 마음 닦아라. 그리고 생사해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건 그 사람의 처한 입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이 되잖아요. 외래 불법에서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까다가다 이렇게 되기 쉬울까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은 뭐 정직하고 성실한 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깨친이나 밝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범생과 깨친이나 도인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도 매우 다릅니다. 요건 어때요? 도인의 설법의 특징을 잘 실감나게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런 식으로 도인 노릇을 해야 그 깨달음이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즉 보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감나는 이 얘기를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흔히 남방불교가 어디예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그런데 남방불교죠. 그런 불교는 무슨 불교라고 그래요?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승불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소승이라고 그러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에서는 지들이 소승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을 흔히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소승의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소승의 가르침은 무엇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아함부경전, 또 방등부경전, 이것을 소승의 가르침이다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얀마, 스리랑카 뭐 이런데 캄보디아 뭐 다 불교 나라입니다. 이런 데서는 주로 아한부 경전이지 방등부 경전만 주로 가리키지 금강경, 뭐 법화경, 열반경 이런 것들은 이건 불설이 아니라고 쳐요.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라 요것만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다 이러면서 이것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것을 소승경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대승경전이라고 얘기하실까? 여하해볼 소설이로는 내가 부처님의 뜻을 해석하기로는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해요. 이것은 자타일시, 자타불이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승경전이라고 그리고 그 말은 가르침의 경전의 내용이 좀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않으세요? 사람에는 소승과 대승이 있어도 경전에는 가르침에는 대승 소승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소승이니까 거기에 알맞게 설했을 뿐이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 대승이면 거기에 알맞게 설했을 뿐이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즉 소승 대승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밖에 사물이나 이렇게 되죠. 사물은 대승 소승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만 대승으로 소승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디가 성지냐? 성지, 명당. 자, 우리는 성지를 찾아가서 우리 어때요? 팔공산 갓바위 거기 성지라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거기를 성지라고 그럽니다. 세계적인 성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성지는 어떨까? 명당은 어떨까? 우리는 명당을 찾아서 무덤을 쓰고 성지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이럽니다. 근데 성당 명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인이 머무르면 성지예요. 그리고 기린이 머무르면 명당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즉 사람의 마음에만 변동이 가능하고 정해져 있는 게 없지 성진이 명당이니 흉당이니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뜻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질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열애 소설 개불가 그리고 이제 질 나중에 일체 현승이 개인 무위법의 이유 차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승인 일체 현승이 깨친 이는 이런 뜻입니다. 형상이 없는 법으로서. 그러니까 안우 따라 삼약삼벌이 같은 것은 무상무명전일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떠나 있어요. 모든 분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런 법으로서 사람은 다 차별이 있어요. 무위법이라는 것은 모든 승인이 깨친 법은 다 동일해요. 다 무위법이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얘를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나 제가 알기로는 공자님이 깨달으신 것이나 예수님이 깨달으신 것, 소위 세상에서는 승인이라고 그러죠. 그분 말씀 잘 들어보면 우리 예수 기독교를 이교도라고 그래서 숭볼 게 없어요. 다 좋은 얘기들이 다 돼 있잖아요. 또 유교는 어때요? 뭐 유교라고 그래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유교고 불교고 등을 지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공자님 말씀도 참 좋은 게 많고 잘 보면 부처님 말씀과 많이 틀린 것 같질 않아요. 그네들의 깨달음은 이름이 정해질 수 없고 형상도 없고 아주 그 모든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깨달음은 다 무위법이에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 세고 이기주의 어떤 데서는 코란이 아니면은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 같이 그런 고집 센 사람들한테 통해요. 그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맞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인도 사람들은 현실주의보다도 내생을 굉장히 좋아해요. 열반의 세계를 다 좋아해요. 현실보다는 내생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나서 영혼을 추구해라. 거기 영원한 것이 있느니라. 사랑과 미움을 다 떠나라.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열반의 세계를 중점 둬서 얘기한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중국만 하더라도 내생에 대한 관념이 좀 적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기니까?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그리고 산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쪽에 얘기하는 것보다 상당히 현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에 더 중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공자님이나 예수님, 물론 부처님은 당연히 깨치신 분이지만 공자님이나 예수님도 깨치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 깨달음에 있어서는 다 무위법이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면은 동일하지만은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의 근기, 적성, 취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도 개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인들도 다 당연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깨쳤다라면은 모든 사람의 다 공통적인 획일적인 설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획일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밝게 인도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교도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교다.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서로 반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깨친 바는 다 동일하고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가 이 7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부처님이 큰 뜻을 생각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뭐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러지 말고 다 성인의 가르침은 이러한 금강경 7분대로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 너그럽게 포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불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